4시간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제가 소유한 성경은 신약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인이라니 내가 착하냐고 죽어도 아니었다. 내가 사도들이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욕한 것과 늙어버리는 것을 나지 못하는 것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신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주는 내가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내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도했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 달 천구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이 높고 그래서 그런지 엊그저께 슈퍼문이라는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달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이 청명하고 말이 살찐다고 해서 천구마비의 계절이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눕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으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인사.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회자 모임에 가서 3일 동안 제가 운전을 했는데 에어컨을 좀 틀었더니 목이 조금 이제 좀 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좀 거북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신앙의 기준 같다 틀리다?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잘 이루어지고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야, 교회 가서 밥을 먹여주냐 뭐하냐. 세상이 먼저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든 축복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귀하신 주여
붙드사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그렇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뭐라 했어요? 주님과 멀어지나요?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야, 내가 새들도 먹이고 들에 있는 들풀도 형형색색 아름답고 멋지고 향기나, 그거 다 누가 하는 줄 아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따라서 내일 있다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잠시 살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하여,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한때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사모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교회에서 축제의 부흥회가 있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직장 다니는 분은 연차를 내서라도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평안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부흥회 한다라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네? 그거야 두고 볼지 뭐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겠어. 보나마나 난 그 이상은 내가 말 안 하겠어. 예, 영적인 것에 사람들이 무감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막 춤을 추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또 아이들이 또 거리에서 막 우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식으로 정해본다면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또 그게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리고만. 예수님 당시나 지금 시대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7교회 마지막의 교회인데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 없다고 그랬지? 역시 누구 딸내미인지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야, 장하다.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장하다. 대견스럽다. 이렇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적어도 뭐 사람들이 다 100%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칭찬도 있고 뭐 좀 책망도 있으면 좀 고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책망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칭찬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해요. 주변의 사람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좋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한마디 말해서 책망만 계속 보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삶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뜨겁대요 찼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흔히 듣는 말 중에 술에 뭘 탄 듯? 술 탄 물에 물 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을 미직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차라리 안 믿으려면 아예 포기하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똑바로 믿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열심을 내래요? 내지 말래? 열심을 내라. 자,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쿵저렇쿵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건강도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카센터나 정비공장 안 가도 기본적인 것은 자가 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자가 진단이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라오디아 교회 사자의 편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되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억하세요? 15절에 시작. 내가 내 뭐라 했죠? 행위를 몰라.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난 몰라. 관심 없어. 그럽니까? 너무나도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행위를 내가 내 행위를 뭐 하고 있대? 알고 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도매금으로 쫙 넘어가고 그냥 한꺼번에 덤으로 넘기고 그러지 않아요. 자세히. 그렇죠?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 뭐라 했어요? 네가 뭐하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한데 차도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잘 안 믿으려면 아예 믿는 척 가정스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뜨겁게 믿으시면 좋겠다. 그 뜨겁게 하라는 게 바로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해라? 열심히 해라. 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가 진단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신앙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이게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을 또 봅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내 입에서 너를 뭐해라? 토하여 버리리라. 음식이요 미지근하면 상하기가 아주 쉽상해. 그렇죠? 음식을 한 입 보는데 이거 상했네? 그냥 꿀떡 삼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미련 없이 토해버려야 돼요.
뱉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미직지근한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역겹게 여기면서 토하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토하여버리겠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뭘 착각하느냐. 자 보세요. 17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한대요? 나는 부자라. 또 삶이 뭐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 세상 것이 잘 되면 신앙적인 것도 저절로 잘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흔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요,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 세상적으로 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 목사님들과 문자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1967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끈 수상 한 분이 계세요. 유일하게 여자 수상인데, 이분은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수상입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가정 환경도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그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에게 항상 부족하고 생각. 그럴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울리면서 돌아다닐 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결과 내가 이 나라를 그래도 복되게 했고, 나도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은,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12년 동안 백혈병으로 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전혀 내색을 안 했습니다. 누가 기억하면 족하죠?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누구만 더 의지하게 되더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더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 주님을 붙잡고 있죠. 주님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런 말 있잖아요. 주바라기다. 주바라기. 따라서 주바라기다. 주바라기가 뭐라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주바라기. 그렇죠? 하나님만 늘 사모하고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의 부유한 것이 없어. 근데 주님은 뭐래요? 너 곤고한 거. 영적으로는 아주 형편없어. 하나님하고는 전혀 돈이 많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아니야. 그거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다 추구하고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요, 진짜 병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옷이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병들어서 정말 병원에 들어있으면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최고의 은혜고 복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고 바라는 그것들이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그걸 추구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죠. 진짜 내가 병들어서 더 살지 못 살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그런 것들 관심 없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동안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 관에 입관할 때 아이고 가시는 분이 편히 가도록 노잣돈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하고 5만 원권을 몇 장을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편히 간다고 하니까 노잣돈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몇 개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장례 지도사 그 옆에서 제가 다 손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 돈을 착 빼는데 유족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5만 원짜리를 관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화장하고 불태울 텐데 그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가요 칼쪽같이 그걸 빼더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하려다가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뭐요? 믿음. 그렇죠? 믿음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그냥 볼로 부르면 안 돼요. 금보다 귀한 뭐라 했죠? 믿음은 뭐래요? 그 뒤에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는다. 믿음이 귀한 줄 알고. 지금 보세요. 주님 올 때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따라서 회복하라 말아. 회복하라. 18절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그 옷 사서 이거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자. 벗었으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가난하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돼. 안약을 사서 또 뭐라 했죠? 돈을 발라보라. 오늘 말씀 듣고 오늘은 약국에 문이 닫았으니까 내일쯤 가서 안약을 사서 발려야 되겠구나. 말씀 거꾸로 듣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역사가 뭔지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맞지요? 안약을 100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금덩어리를 종로에 가가지고 금괴를 사가지고 그게 부유한 거예요? 아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뭐냐?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복 입죠. 경찰 공무원은 무슨 옷을 입어요? 경찰 공무원 옷을 입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맞죠? 옷을 입어야지. 옷도 걸치지 않고 다 속이 다 드러나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좀 예수의 옷을 입고 누구든지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모습이구나. 제가 문자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있다. 예수의 냄새가 난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열심을 내라. 열심. 그래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뭐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해야 돼요.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한 40-5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쉬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은퇴 자금으로 편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시아 지역에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정글 숲과 같은 데 가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원금으로 편안하게 그냥 남은 생에 그냥 편안하게 그동안에 고생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지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후배들이나 기자들이 물어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을 어리석게 이 고생하십니까? 목사님을 우리 제자들이 후배들이 존경하는데 편히 쉬셔야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편히 남은 노후를 보내셔야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못 사는 아이들과 이 정글 같은 정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음식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먹으면서 아주 불결한 그런 데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럴 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래? 사람들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언젠가는 내가 주님 나라 갈 건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영광 중에 주님 만나러 가고 싶네. 그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라고도 안 했죠. 누가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늘나라 소망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그가 목사님이 됐든 그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지 부활. 야,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한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 같이 살아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보여준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근데 마지막에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흔들림 말며 견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얘기거든. 주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임한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 미직증을 할 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을 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난가 마지막으로 보았더니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20절을 볼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자,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예? 문 밖에서. 문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지도 않고 주님은 계속 밖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아니, 보통 분 같으면 문을 깨부시고 발로 걷어 차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뭐 할 때까지 두드리고 계셔요? 열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는 문은 손잡이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두드리고 계셔. 그럼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디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놓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뒤돌아봐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다고 해서 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방치한 상태에 놔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게 신앙입니다. 영접하는 게 신앙이에요. 가지를 치면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척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철새같이 붙여가지고 그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에 그 가지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같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모셔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만 안 빠지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거 100% 좋은 거긴 한데, 교회에 나서 누구 만나서 누구 영접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해.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이런 찬송이 저절로 불러줘. 지금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부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문 밖에서 서 계시고 계십니다. 물질, 돈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정함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의지하고 사모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바깥에 서게, 그럼에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면서 착각 속에 빠져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열심을 내라. 내가 주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정말 주님 골다 메이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없이는 소망이 없다. 내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내세울 것이 없을수록 주님만 사모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지겠어요. 칭찬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자. 스스로 자기를 뒤돌아보자. 혹시 세상 것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함이 없고, 이것으로 충분해. 혹시 그런 생각에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아.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거든요. 이 주님 모시고 끝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과 숨을 짜고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 같이 앞으로도 그 믿음을 따라 쭉 살아가시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식구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